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대학생 시절 IV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지체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지체도 있었고 또 아버지를 향해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으로 더 사랑해야 하는 마음, 사랑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지체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이 겪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성인이 된 대학 시절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어쩌면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평생 그 이미지를 간직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아버지, 누구에겐 나쁜 아버지로 기억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아버지라는 존재 또한 그 이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감정적, 이성적 영향으로 인해 각기 다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죠. 즉, 육체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여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사랑해야 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한계를 뛰어넘어 칭송받거나 찬양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아버지라는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참 감사하기도 한데 삶에서 경험으로 느꼈고 겪어온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선뜻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IVF를 하면서 만났던 지체들 중에 기억에 남는 주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형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 강압적이고 아버지의 폭행에 의해 마음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알았던 아버지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알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받게 될 그 몫을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받아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쟁취한 분깃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맞아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의 포커스를 아들에 두다 보니까 회개하여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인식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를 직결시켜서 아들의 결단,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아들의 결단에 더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들의 포커스를 두지 않고 아버지의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본문에서 어떤 아버지신가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찾으시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아버지. 세 번째는 상속하시는 아버지. 오늘은 첫 번째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찾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선행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봇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6절 하반부에 보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또 찾아낸 즉 봇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 일은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직접적으로 찾았다라는 기록은 있지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찾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 어떤 건지 딱 눈치채셨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얻었다는 말이 위에 두 비유에서 기록하고 있는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비유에 기록된 이 비유의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드라크마도 양도 모두가 주인에 의해 찾아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인이 찾은 것이지 양이 스스로 돌아왔거나 드라크마가 주인에게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된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찾아냈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회개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냈다라는 말에 회개라는 것을 붙이고 있는데 이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즉 회개라는 것 이전, 시작과 이후, 끝, 이 모든 부분의 주도권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고 내가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받고 그럼 구원은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은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근본과 시작이 어디냐는 겁니다. 회개와 구원의 모든 상관관계에 있어서 회개하는 피조물에 의해 구원의 결정권이 판단될 수 없습니다. 회개조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결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더 좋게 바꾸다, 다르게 생각하다,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함께, 후에, 뒤에라는 메타와 마음을 알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인지하다라는 노에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말인데요. 메타노에오는 단순히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어떤 지경까지 이르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굳이 기독교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깨달아서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면. 불교처럼 해탈을 통해 내가 부처가 되는 최고의 깨달음을 또 그 부처가 불교처럼 해탈을 통해 내가 부처가 되는 이 최고의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 이르러 내가 그 신의 자리에 오르면 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스스로 깨달아 해탈에 이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조차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일 뿐, 그 영역이 사람을 뛰어넘어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 해탈에 이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그 해탈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사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이게 회개를 하게 되는, 주인이 찾은 이후에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깊이 깨달아 버린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 알게 하시는 시작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지 않은 그 깨달음과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은 알 수 없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여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회개라는 것조차도 성령의 일하심에 의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사람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베푸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맥락으로 보았을 때 탕자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탕자가 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하여 돼지처럼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이 돼지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현재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를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21절만 보면 됩니다. 그런 아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성문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의 가산을 쟁취하서 떠났다가 이방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둘째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떵떵거리고 잘 살 거라고 큰 소리치며 나갔던 둘째는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종으로라도 살겠다는 마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현재를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면목 없이 나아가서 그저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콧대 높은 아들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져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잘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84편 10절 중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본질과 나의 속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큰 아들처럼 교만하거나 둘째 아들의 기가 막힌 얼토당토 않는 이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저는 종이어도 좋습니다. 문지기여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앞에서든 아버지 앞에서든 면목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자를 향하여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돼지같이 살던 둘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보이는 그 거리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그 여느 노숙자보다도 몰골이 흉하고 온몸이 돼지 오물에 묻혀져서 엉망진창에다가 얼굴은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여 냄새나는 그를 향해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한 이유는요, 위에서 말씀드린 율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엔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대 관습 속에서는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유산을 물려받아 처분까지 한 그 아들은 죽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 의해 맞아 죽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간 것입니다. 이 상황 동안 아버지가 자기 일을 다 하다가 시간 날 때 아들이 오나 살핀 것이 아니라 항상 앉으나 서나 잘 때나 무얼할 때나 둘째 아들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매일같이 아들만 바라보는 그 아들 바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고 또 기다리고 엉망이 되어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맞이하십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에 집 나간 아들을 때려서라도 못 나가게 막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면 혼을 내서라도 막았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다 안 되니 보냈겠죠. 하다 안 되니. 그러나 오늘은 앞서 기록된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것을
주인이 찾았다라는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자식도 사랑해서 찾아내신 아버지의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내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떠나버린 그 자식까지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간 지나다녀야 했던 이유도,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있어야 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워가고 인생의 무지함과 덧없음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확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넘을 수 없는 고난과 벽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과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눈물만 흘리던 그때, 그 속에서 찾아오시사 깊은 은혜 속에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저기 멀리 어딘가에 숨어 있을 때에도 나의 작은 신음을 듣고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났던 그때, 이런 시간 속에서 인간의 티끌됨과 질그릇됨을 올바로 자각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을 의탁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잘못을 고발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고발하심이 야속하게만 느껴지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고발이 나에게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나의 현실을 인지하시고 스스로 온몸으로 안아버리고 그 돌을 대신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은 둘째 아들이 내가 돼지 같은 존재였음을 자각하고 돌아갈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닌 종이어도 좋다는 아주 낮아진 자기 부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다, 아버지 되신다는 선언에서의 시작이고,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나를 쫓아오셔서 잡으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찾으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상속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 대지를 준비했는데요. 대지 하나만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아버지는 각각 삶의 현장과 환경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감정에 의해 그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딸 대신 우리 여성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들은 우리 모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 아들이 원하는 걸 때로는 내어주시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해하시며 그 사랑을 입증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 당신의 자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찾으시고자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 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육체의 매인 사람과의 관계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착한 일로 아들을 아들 되게 만들어 가시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줄 알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사랑에 순복하고 친히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상에서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